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송파교회에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이슬기 선생님이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송파교회에서 반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송파교회가 지금 한 120년이 넘은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교회는 조그맣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모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셨을 때 모신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신현균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부흥사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예. 돌아가신 지 아마 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신현균 목사님이 항상 그 매년 첫 주에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서울에 그 기도원에서 매년 집회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목사님이 꼭 저를 데려가셔요. 예. 저를 데리고 항상 이제 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같이 이제 목사님 식사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하여튼 그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는 아마 그 신영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찬양을 부르셔요. 예. 그럼 참 진짜 마치 그 웬만한 가수 이상으로 찬양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가곡이 있었어요. 그 가곡이 뭐냐면 보리밭이라는 가곡 아시죠? 예. 그 보리밭 사이길로 이 가곡 만약에 신영균 목사님이라면 이 가곡을 한 소절 부르고 시작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베이지 않고 저녁 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하는 이런 가사인데 박화목이라는 분이 시를 썼고요. 윤용화라는 분이 작곡한 이 박화목 시인이 6.25 전쟁 중에 그러니까 1951년 가을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때 이 윤용화라는 이 작곡가를 그때 거기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다 황해도 분이래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고향의 푸른 보리밭을 생각하면서 이 가곡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이 가곡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가곡입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올 때 보리를 가져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기르던 굉장히 소중한 작물입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릿고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그런지 보릿고개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고 특히 본인들보다는 자녀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 공납금, 등록금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일이라면 무조건 먼저 우선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앞으로 불려가거나 교무실로 불려가거나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부모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설의 한 장면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면 솥에 보리를 넣고 가운데 쌀을 조금 넣어 밥을 하신 어머니는 그 중에서 쌀밥만 따로 떠서 당신이 늘 입으로 원수라고 말하던 아버지에게만 쌀밥을 드리고 내 새끼 내 새끼 나의 생명줄이라던 우리에게는 항상 꽁보리밥만 주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원수라고 맨날 말하던 아버지는 뭐만 줬다고요? 쌀밥만 주고 예. 우리 새끼 내 새끼 나의 생명줄이라던 우리들에게는 뭐만 줬다고요? 꽁보리밥만 줬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복규 집사님이나 우리 유영모 집사님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두 분은 다 부잣집이라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어쨌든 이러한 보리에 대한 정서가 저 나이만 해도 완전히 옛날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더 거두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맥주절을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날을 어떻게 불렀냐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종교적 이름이고 맥주절은 농사적인 이름이죠. 맥주절은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어서 염은 곡식을 추수한 후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날이죠. 그리고 77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관련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6월절 이후 7번의 일주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예.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 77절. 이 날을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성경 말씀은 먼저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둔 첫 열매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로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에 관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땅이 없고 농사지을 논밭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수원지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이 비가 오면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곡식을 키운다,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전답을 주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씨가 자라 열매가 맺도록 비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도시에서 농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맥추절의 명령, 즉 감사의 명령은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따라서 범사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자식들은 맨날 골치만 썩였습니다.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한 사람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은 힘듭니다. 그때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 양이 있느냐? 예, 양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집 안으로 들여서 함께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랍비님이 뭔가 묘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죽을 상을 하고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이거 더 지옥입니다. 악처에다가 이 양까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또 묻습니다. 닭이 있느냐? 닭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닭을 한 마리 또 함께 같이 생활해봐라. 그렇게 하룻밤을 지난 이 사람은 마치 소금에 절인 채소처럼 되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악처에다가 양에다 닭까지, 이건 집이 아니라 난장판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는 닭과 양을 내보내고 한번 살아봐라.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되어서 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살만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미워 죽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거나 혹은 마음에 달고 사는데, 이런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사고 없이 우리가 차를 잘 타고 다니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어렵다 그러는데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그 힘들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려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어렵다고 했고 과거에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난함을 아시고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27년간 있었습니다. 이 만델라가 추록할 때 그 기자들이 몰려와서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아니,
70세가 넘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추록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당신은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러자 만델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사실 만만치 않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2021년 이 6개월 기간을 우리가 무사히 지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 이하는 출애굽기 말씀하고 좀 다른데요. 이 신명기는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뭐 예배나 제사법 이런 것이 아니고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좀 특별한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밑줄을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합니다. 또 신명기에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12절의 말씀도 자주 나오는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도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애굽에서 너희가 당했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도 있지만 그 수확한 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 우리의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의 수입 100% 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100만 원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이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막 부자들이 흥청망청 막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지난주에는 웬 벤츠 차량이 우리 교회에다 대고 여기다 차를 안 낸다 그랬더니 굉장히 승질을 내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조그만 걸 주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표시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와 천열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실천의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와 13장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 온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해 온 사람들이 안디옥, 지금 터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자 이들도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만 자기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의 모교회죠. 자기들의 그 모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며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외로운 사람들, 지금 아픈 사람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도 감사하게 만드는 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내가 먼저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섬겨서 어려운 사람들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성도들끼리만 지키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쁨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맥주감사절 언제 누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한 것은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사절기로 볼 때 보리와 밀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둘 때가 요즘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한 이 날 7월 첫째 주는 아주 맥주감사절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주감사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절기인 것은, 이 맥주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가난, 고통, 질병, 실패, 슬픔조차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보고 그러한 감사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더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전반전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전주 전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전반전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게 하시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과 도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